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제가 세어봤더니 이것저것 포함해서 오늘이 7번째예요. 경외하라. 그래서 총 복습 겸 제가 빨리 꼭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제의 방향대로 말했는데 역시 경외의 끝판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고 예수는 무엇으로 경외를 1등 경외하셨다? 성령으로. 이거 성경이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알죠? 요한복음 5장 30절 31절 또 요한복음 8장 28절 14장 10절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늘 그분과 교통해서 그분이 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하면 예수도 우, 좌하면 좌. 마침내는 잔도 받기 싫었는데 우리 사람처럼 받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께서 막 간섭해갖고 하기 싫은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해버려. 그러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성령께서 강권을 하지도 않았는데 해 안 해? 솔직히 말해봐요. 하죠? 네, 저도 그러기도 합니다. 졸라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쳐서 뭐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러나 이것마저도 주님 뜻이 아니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뜻이 아니어도 그냥 알아서 그냥 마셔버리죠?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마신 것은 알아서 마신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예수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피가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은 내가 알아서 해버린 것이 많다 적다. 많다까는 좀 그런 거지. 내가 알아서 해버린 것이 꽤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 교회 공적으로는 내가 거의 없어요. 모르고 한 것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경외의 역시 끝판왕은 결국 결론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나 또 성경이 이것저것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설득도 되고 또 절대적으로 더 자리 잡고 어떤 것에 미혹되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휩쓸리지 않고 맞아 이것만이 내 신앙생활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하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자, 선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독과를 많이 해독합시다. 기억나죠?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독과를 해독합시다. 이게 선악과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안 된다? 무엇이 된다? 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겠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랬어.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선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독과를 예수 생명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먹고 살아요. 독과를 많이 먹은 횟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생명과를 많이 먹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막 앉으나서나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해독이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약 마신 사람도 봤고 광주 도시에서는 쥐약 마신 사람도 봤죠. 지금은 쥐약이 별로 효과가 덜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살하려면 뭔 약 먹었어요? 쥐약 먹은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전진 젊은 사람들, 쥐약 먹고 죽었다는 사람 요즘에 들어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독약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쥐약 먹고 양제물 먹고 막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세대 어디 세대가 기준인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쥐약 먹고 동네에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젊은데 쥐약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독약이 없으니까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시골에서 농약 같은 거 살충제 같은 거 먹으면 덜 죽고요. 진짜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라목슨이라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제초제 먹으면 잘 죽습니다. 근데 약을 먹은 사람을 봤는데 병원에서 무슨 약을 먹었든지 간에 아무 약이 쓰지들 않더라고. 대부분 보면 깨끗한 물로 계속 씻어내는 것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 병원에 가도 응급실에 가도 다른 약이 없으니까 일단 씻어내야 돼.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독이 우리 안에 영혼의 독이 많이 있으면 무엇으로 씻으라 그럴까요? 흐르는 생수로 물로 많이 씻으라. 일단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말씀의 불과 말씀의 불은 능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흐르는 생명수는 씻어내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무엇을 많이 할수록 선악과를 많이 독과를 많이 먹을수록 먹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내는 거죠.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독과를 해독을 많이 합시다. 이번에 우리 셀장 모임에서 나눠봤더니 악은 대부분 다 착해. 악을 알게 하는 독과는 별로 그냥 안 먹고 싶어. 사회적으로도 가르치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선을 알게 하는 독과라고 하니까 표현이 다른 표현인데 결국은 뭐예요? 영을 따라서 하지 않는 선은 봉사는 악이다 독이다. 아니 악이다 선이다. 악이네. 봉사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악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는 영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구나.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내내 했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분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다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기는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그가 와야 돼. 근데 구약의 의인들은 그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누구를 통해서 왔어? 구약의 의인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전하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이렇게 김치 담아주는 것은 하지 말라네. 그러면 아는 거고. 그 사람 죽이라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아말렉 왕 죽이라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누가 했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뜻을 전해줬어요. 그 뜻을. 광야 때도 다 마찬가지.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비교, 자체하는 것도 그가 말하면 분별하고 아니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콩나라, 감나라, 배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많이 해 안 해?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실은 어떤 외국인들도 제가 몇몇 외국인도 접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검정 옷을 입었는지 염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안 물어보더라고. 나이가 몇인지 보수가 얼마 받으면 무슨 일 별로 안 물어봐요. 근데 유난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사돈네 판촉부터 가문의 배경까지 다 물어봐 안 물어봐. 왜 물어보니 나도 그렇게 물들어 있었는데 나도 영으로 살다 보니까 별로 이제 안 물어봐지더라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러면 전부 다 왜 검은 옷을 입었냐, 염색을 드렸냐, 안 드렸냐, 얼마 받았냐, 뭐하냐 이런 것들은 전부 알고 봤더니 뭐요? 누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영성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 민족성상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만 줄여도요 엄청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오직 판단 분별 기준은 누구만이 와서 해야 된다? 성령만이 해야 되는. 그가 와서 할렐루야. 그가 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가 와서 반드시 이런 생명과를 선택을 많이 해야 되더라. 지금 복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4절 6절, 로마서 8장 4절 4절로 지나했던 것인데 8장 4절로 보세요. 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우리 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영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육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신약 창세기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호흡을 쑥 불어넣으니까 산 혼이 된지라, 기억나죠? 설교 제목은 기억나죠? 산 혼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나를 덮으면 내가 영으로 살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일들이 나를 덮으면 내 혼은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구약의 의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뿐만 아니라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안 썼어? 애를 썼어. 더 막 바울과 같은 사람은 놀랍게 막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나쁜 게 그것이 선이었어요, 구약 때는. 그런데 신약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도 성령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구약에 있는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율법의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영을 따라가니까 4절,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자동적으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성취가 돼 버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 생각난 거 있나요? 비슷한 거?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기억나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안 지켜라, 막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거짓말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을 따라 살아버리니까 구약에 의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의의 삶이 다 완성이 돼버리면 안 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은 율법, 그 많은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가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없이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잠 안 자고 일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다가 지쳐, 안 지쳐? 지쳐.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이고 다 못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와주고 저 사람은 안 도와줘? 가난한 사람은 나 다 도와주고 났더니 저기 아프리카에 있어, 없어? 아프리카에 돈이 있고 다 도와주고 났더니 저기 또 중남미에 있어, 없어? 중남미에 다 도와주고 봤더니 또 저기 러시아에 있어, 없어? 이런 말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과하나 과부나 객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없어져요. 누가 해서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영을 따라서 했더니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완성이 된다. 자, 율법을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근데 그분은 제 재산 상황, 건강도, 시간, 나이, 지식의 유무 정도, 어디에 살고 어디에 네가 처해 있는지를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고 한 만큼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 할 일 많아야 안 해? 세상은 놓고 할 일 많죠? 다 하려면 우리 나만 할 수 있어, 없어? 못 나만아. 근데 너는 이만큼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깨 하나만큼만 해라, 그러면 해야 돼. 호박 하나만큼만 해라, 그럼 그만큼만 해야 돼. 그러면 무엇이 완성돼? 율법의 요구가 완성돼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자,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즐겁고 쉽고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도 그랬잖아.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지? 그만큼 그분이 일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일을 하니까 못 쉬어.
반대로 또 그분이 사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알아서 내가 이러니까 이망하면 또 쉬어 못 쉬어? 못 쉬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안식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다고 했잖아. 자, 신앙생활은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쉬운 것 됐고 방향도 쉽고 그런데 지금 말고 저는 그전에는 어디서 헤매다가 뭘 하고 내가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신앙생활 자체가 안식이에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다 안식이에요. 그냥 영선이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 영선이 너 왜 이렇게 듣고 배우고 배우도 뭐 잘생기고 그런데 왜 이것만큼만 안 해? 그러면 죄요 아니요? 그것도 죄예요. 네? 꼭 비교하는 것이 죄예요. 아, 나는 이렇게 지금 내 상편에서도 지금 7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내 형편보다도 좋은데 한 5밖에 안 하네? 죄요 아니요? 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님, 당신 참 교회 잘 왔습니다. 교회 잘 왔어요. 우리 교회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자, 이제 점점 대하 19장 9절에 가보면 아니 4장 5절 죄송합니다. 5절도 하나 볼까요? 중요하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까지 보면 너무너무나 잘하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영의 구조로 보면 마음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의 표현이 돼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니까 영이 내 행동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 행동이 육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잖아. 그런 말이에요. 대하 19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보면 오늘 또 기도할 때도 나왔죠.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의 끝판왕 누구라고? 예수. 예수는 무엇으로 경외의 끝판왕을 살았다? 성령으로 경외의 끝판왕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그런데 예수 이전에 여호사밧 왕이 딱 보니까 경외를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은 르호보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보고 그러니까 경외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경외를 막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면 관리들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관리들 공무원들을 통해서 야 우리 지금 말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유대 지경에 다 막 지방까지 보내서 경외를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또 가르쳐라. 막 그랬습니다. 19장 9절도 있고 8절에 19장 8절 9절 보면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막 가르쳤어요. 막 여호와 경외만 잘하면 된다. 나라의 그냥 모토와 같은 거예요. 그냥 모토와 같은 거. 그런데 어떻게 경외하라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하고 믿음이 연합된 단어예요. 진리하고 믿음.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만 막 경외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진리냐? 네가 믿은 것이 진리냐? 예수냐? 예수가 영으로만 살았냐? 그런 그 진리를 믿으면서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단어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이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믿음으로만 하게 되면 진리가 아닌데 믿음으로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진리를 네가 확신하냐? 그러면 누구만이 진리라고 그랬어, 성경은?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네가 확실하게 믿고 가는 것이, 행하는, 경외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에무나. 그래서 자, 에무나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에무나. 진실과 믿음으로, 진리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자기 믿음으로 막 경외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왔으니 성심을 다하여, 이게 포함해서 두 히브리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뭐 예수님 뭐라 그랬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성심을 다하여, 다른 말로 하면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으로 주 찬양 있죠? 그러니까 경외하는 요소의 두 가지는 어떻게? 태도는 진실과 성심이에요. 진리를 확증했냐?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네가 확실하냐? 목에 칼이 들어도 변치 않고 배도하지 않고 확실한 진리에 대한 믿음, 영을 따라가는 것이 너의 전 존재의 생활, 신앙생활의 본분인 것을 네가 확실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전심으로 그를 선택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심으로, 진실과 에무나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 없어? 미혹이 있어 없어? 있어요. 방해도 있고 미혹도 있는데, 그런데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이것을 관리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목사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계속 갔을까요? 또 흩어졌을까요? 흩어졌을까요? 당장 자기 자식 때도 흩어지고 자기도 왕 후년에 이 여호와의 경외하기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고 막 사람들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또 막 세미나하고 다 열었는데 다 경외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경외가 흩어졌다, 안 흩어졌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부터 책망받기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이제는 경건, 신약으로 오면 경건을, 신약에 제가 20년 더 전에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이제 구약을 보면 경외하고 같은 거예요. 경건을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더라고. 내가 시골에서 이 말씀을 받고, 아니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기는 하려고 하는데 돌아서면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전도 대상이고,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으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한 발짝 나가보면 적어요, 많아요? 우리 최근에 오신 우리 전사님, 성령으로만 살고자 하는 교회 내 교회 사역자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적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또 나는 그 많은 데서만 살았다면 전사님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저 사람도 전도도 해야 되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심지어는 뭐 외부인들, 아니 가족 안에서도 막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잖아. 가족,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돌아서라, 내가 이제 말씀을 기도하고 붙들고 좀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 난 성령 받은 부인이고 성령 받은 남편인데 성령 안 받은 남편, 성령 안 받은 부인이 있으면 어떻게 이혼을 한 말이에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돌아서라 그 말은 거기에 대해서 멍에를 메거나 네가 기업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은 또 무슨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지. 내가 이제 계시받고 깨달은 것은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지. 그 사람은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도와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참 내가 저를 핍박하고 저를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이제 숨을 좀 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돌아서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라고? 난 살 데가 없어요. 여러분도 살 데가 없을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소명. 하여튼 그래서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여호사밧 자신도 흐트러져 버렸고 이것을 게을리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함께 유대감이나 연대감이나 이런 것을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좀 멀어지거나 흩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이 경외가 약화될걸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요. 안 봐도 뻔해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경외가 약해진다고. 약해져요. 자, 축구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많이 합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튼튼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어떤 면에서는 모여서 교회 건축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경외하기를 더 잘해야.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잘해야. 그래서 이렇게 진실과 성심으로 경외하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여호사밧도 흐트러졌고 그 자식도 흐트러졌고 이런 것들이 그랬는데 게을리하면 틀림없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가 뭐 하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에게 사역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니 연습할 필요가 없으면 뭐하러 그런 말을 하겠어요? 경건하게 살려면 연습도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세상에서 1등 한 가지 하려고 사객 1등 한 가지 하려고 해도 막 연습한다고 합니다. 발레에서 그 발레 상 하나 타려고 한다고 해도 막 발가락이 무드러지도록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성경은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함께 받는다? 박해도 함께 받는다. 절대 이것을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데 아이고 저 왼수 경건하게 삶을 방해하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막 하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나를 박해하네. 제 왼수 저 원수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는데 진짜 팔촌일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의미도 알고 무엇이 경건인지도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경건하면 할수록 하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잖아. 약속은 자꾸 반복만 하고 경건만 훈련하고 있으면 약속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원인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경건하기만 하면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막 경건하지 않으면서 약속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약속은 결과는 경건만 잘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경건을 잘해서 경건 훈련을 잘해서 성경에 약속한 경건에 대한 약속이 다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 귀신 믿음과 같은 건데 원인은 하지 않고 약속을 팍 붙들고 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알아듣겠죠? 예. 경건하지 않는데 약속을 붙들고 막 40일 기도하고 뭐 붙들고 해봤자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런데 우리 교회의 풍토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경건만 잘하면 그냥 약속, 결과, 열매는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더라. 자, 그 약속을 빠른 시간 내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페인트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묵상하면 됩니다. 2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잠언 22장 4절부터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뭐라고? 경외하며 보상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저는 이렇게 제 영생 재물과 영광과 생명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 여기도 나오네. 뭐예요? 영광의 영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것이 경건인데 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자,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러 당신으로부터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봐보세요, 주의랑. 야, 빛이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와, 빛이 반짝반짝. 할렐루야. 빛을 발산해야 돼. 빛을 발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빛나게 하고 갈고 닦고 연재 곤지 찍고 바르고 해서 빛이 난다고?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 나요? 경건을 잘하면 빛이 나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들었어. 제가 66같이 안 보인대. 그래야 하면 그래. 그래요? 그러죠? 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신 대부분들은 전부 다 제 나이보다 자기 나이에서 한 10년은 깎아면 돼. 자기 나이에서. 진짜예요, 내가. 단 100%는 아닌데 공통적인 통계. 신앙생활 잘 교회에서 신앙하는 신앙생활 잘 따라서 자기 나이 당신 나이에서 10년을 빼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을 잘해서. 할렐루야. 실제로 또 건강합니다. 경건 잘하면 또 아까 말했던 시인유, 축사, 뭐 애연, 기적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시편 25편 12절에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 이런 말들을 딱 읽으면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영혼은 경외하는 자는 무엇이 평안히 산다?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와, 경외를 잘해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살고 영혼은 이 영혼이 어떤 이제 혼을 포함한 내 자아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막 복잡하고 관련 있고 막 마음에 이 뭔가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 그런데 경건을 잘하면 영을 따라 하다 보면 마음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일들은 자동적으로 다 풀어져 버립니다.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 그 말은 경건 생활을 잘하고 영을 따라서 잘 가다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 마음의 병들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가다 보면 1년 2년 사라진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막 죽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마음이 얽히고 설키고 계속 복잡해진 것은 지금 뭐를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영혼이 평안해져 버려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1년, 2년, 3년 언제 그것이 다 풀어져 버렸지? 다 떠나가 버렸지? 없어져 버렸지? 그런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25장 14절에 와, 하나님과 친하고 나는 좀 멀어지고 싶다. 한 분 있어요? 그냥 자다가도 꿈에라도 주님 만나보고 싶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뭐만 잘하면 돼? 경외만 잘하면 된다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14절. 시편 34편 7절. 어떤 분이 우리 셀 모임에서 말하시더라고요. 자, 경외를 잘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키신도다.
이것이 보여집니까? 경외를 속으로 저는 나는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적들이 많이 맞고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들하고 막 싸우려고 막 무기를 동원하고 막 지혜를 짜내고 그러겠습니까? 경외를 잘하겠습니까? 둘러진치고 막 의학으로 과학으로 둘러진치고 무장해도 난 성경에서 그 정말로 늘 살아 움직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헤롯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 지휘하고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뭔지 모르지만 뇌 속에 충 하나 먹어갔다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외가 없이 백방으로 막 100m 높은 철장 무엇을 쌓고 막 경락고를 만들고 해도 천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다 구멍이 뚫린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장기로 해서 우리 100년 삽시다 150년 삽시다 그런 말도 막 나오더라고. 진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뉴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장도 갈아 끼우고 다른 사람들 요즘에 정말 중국 사람들 진짜 중국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대부분 제가 기도해 봤을 때 세상에 악한 일들 중에 그냥 제일 많이 저지른 나라가 지금 중국의 정치 체제예요. 중국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고. 근데 정치 체제가 악하니까 대부분 악한 일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데 세상에 장기 적출해서 자기는 너무 건강한 막 30대고 40대고 적출해서 신장 붙이고 해서 150년 산대. 들어봤어요? 이런 일을 그 정치 체계에서 공산당에서 하고 있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봤자 그리고 우리 핵 쏘고 우리는 다 경락고 막 1m 2m짜리 나무로 경락고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죽지 말고 핵폭탄에도 상관없이 살자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부호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이 있어요. 막 그림자 정부나 딥스테이트나 이런 데서 있는데 살자 했는데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사가 지켜주니까 그냥 뭐 살아도 죽으면 죽고 살아도 아무리 터져도 살려면 살아. 근데 그렇게 막 경락고가처럼 하고 핵폭탄에도 살고 해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벌레 하나 딱 보내가지고 내부에 벌레 하나 딱 발생하게 해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돈, 그 많은 권력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돈, 그 많은 권력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그 많은 돈, 그 더 많은 권력이 없어도 여호와 한 분 경외함으로 그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다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전후 좌우를 두른다고 있어요. 성경은. 욥기에 보면 전후 좌우를 나를 두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눈 딱 보면 조금씩 보이긴 해. 근데 뒤에는 보여 안 보여? 절대로 못 봅니다. 고개를 돌릴 수 있게. 여기 돌리면 딱 내가 어디가 또 노출돼. 여기가 딱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 좌우를 딱 보고 앞을 딱 보고 딱 적을 막을 것 같아도 뒤에는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없어요. 뒤를 보려고 딱 돌리면 어디가 노출된다고? 다시 또 내가 노출되잖아. 근데 여호와의 영광은 전후 좌우를 두르셔. 누가 지킨다고? 천군 천사들이. 번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킵니다. 정광석화가 뭐예요? 번개치는 빠르기잖아. 번개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9절. 자, 빨리 봅시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와, 부족함이 나는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영혼육의 전인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더 주님으로 차고 싶고 혼적으로도 우리가 더 만족을 갖고 싶고 육으로도 더 만족감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2%가 부족한데, 참 사람들 말도 잘 지어내. 어떻게 2%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네 이온 음료 마시고 2% 채우란 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2% 아니라 30%도 부족하기도 하는데
아니 나 부족함이 없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신 분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건강면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아니면은 또 영적 갈망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안 찾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싶으면 비결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경외를 해야 돼. 아 주님 나 한다 경외를 영을 따라서 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예? 경외를 더 해야 돼요. 경외를 이렇게 또 하고 또 했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더 경외해야 돼. 경외로 파고듭시다. 파고들면 어떻게 돼? 부족함이 줄어들어 늘어나? 부족함이 줄어들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경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있을수록 다 경외하면 부족함이 점점 줄어든다 늘어난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참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워. 보통 음식 먹을 때 조금 부족한 듯한데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또 어쩐지 뭔가 좀 한 번 좀 제대로 만족하게 포만감 있게 먹어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것처럼 나 부족함이 더 이상 없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정도가 되려면 무엇을 잘하면 된다고? 경외를 잘하면 돼요. 저는 어쩌다가 이제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부족함이 없다. 영적으로 만족이 오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낄수록 뭘 잘하면 된다? 절대 주님 돈도 채워주시고 건강 채워주시고 뭐 또 성도도 많이 주시고 또 누구도 믿게 해주시고 낯선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스트레스 없게 해주시려 그런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경외를 잘하는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오늘도 영을 따라서 못 했는데 이것도 영을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영을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영을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포만감이 있어집니다. 늘 포만감이 있기를 영적 포만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4편 11절에 자녀들에게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말씀을 들으라?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몰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66권 외워. 어디 외워? 10편 23편 외워. 또 어디? 계시록 2장 10절 외워. 또 창세기 1장 26절 외워. 그 원리를 외우라는 것이지 그대로 지금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 내 말을 들으라는 뭐예요 지금? 지금 6,0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지금 들으면 어떡해? 홍해를 건너가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축복합시다. 늘 일마다 때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끝나면 그날로부터 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나는 내 후손을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잘하면 돼? 경외를 잘하면 돼. 내 후손을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경외를 잘하면 돼요. 경외를 잘하면 돼. 후손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면 뭘 가르치면 돼요? 경외를 가르치면 돼요. 시편 112편의 3절에 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대. 어떤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 115편 11절에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쁘게 보고 이제 11절에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경외가 곧 도움이고 방패구나.
도움이고 방패구나. 우리 셀장, 부셀장 모임에서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이 삼성전 올 때까지, 이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이는 삼성전에서 참 어떤 사람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을까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다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이 기쁠까요? 그냥 적당히 한 사람이 기쁠까요? 많이 한 사람이 기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기쁘겠잖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듯 합니다. 저는 이제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의 인터넷에 있는 그의 말 그대로를 했는데 주님이 나의 방패시다고 내 길에 빛이시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자기 접견한 변호사를 통하여서 지난 13일 날 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 변호사가 옮겨는 그 접견하고 그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을. 근데 그 90%는 성경 말씀이더라고. 여러분도 다 했고 저도 했고 그런데 저는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진짜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왜?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이승만 한 사람이 큰 복이 된 것처럼 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말 못했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 권력, 유지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 접견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 몇 줄 안 되더라고. 전임 대통령들 가운데 신앙 고백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 못 봤어요. 나 이승만은 역사책으로 알았지만 마치 감옥에서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런 기록을 봐서 알았지만 우리가 겪고 있었던 대통령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시원하게 한 그런 내용 못 봤어요. 제가. 이사야 11장 2절에 여기 아까 말한 우리 경외의 끝판왕 예수님이 7영을 받았어요. 11장 2절에 7영을 받고 그 7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격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경건을 기왕에 내 운명이고 숙명이라면 경건해야 될 것이 내 팔자라면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내 팔자라면 운명이라면 기왕에 할 거 어떻게 하자?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해야지. 내 원수입니까? 저 왼수가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왼수가 변화가 되면 얼마나 기쁘고 하늘에 상이 쌓여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함으로 즐거움, 이 답도 있네. 3절.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합니다. 경외하는 것을 그냥 울고불고 징징대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힘쓰고 애쓰고 또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또 남한테 핍박도 받아 잘못하면. 잘해도. 그런데 기왕에 할 것이면 어떻게 하라고? 즐거움으로. 자, 경외를 기왕에 경외가 당신의 팔자라면 즐거움으로 합시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수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그냥 겨우 그냥 삐약삐약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력도 쌓이고 이 맛도 알고 또 상급이 있을 줄도 알아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기왕에 경유한 것이 팔자라면 즐겁게 기쁘게 재밌게 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2절에 11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자꾸 왔는데 11장 3절에 이사야 11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판단 마찬가지. 여기 우리 심판 판단 크리노라고 단어 배웠죠. 심판하지 않으면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보이고 듣고 아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다. 분리 판단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보이는 대로 판단대로 누구로 그렇게 했다고? 주님의 영으로 그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이걸 딱 보고 예언해 놨는데 예수님이 성취하고 오늘 우리는 그 성취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경외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판단, 비교, 분석했다 안 했다? 예수님이 자기로. 누구로 했다? 성령으로 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경건하여 온전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 10장 22절에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다 찾아보신다 안 찾아보신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적 의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적 의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찾아서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러면은 경외하기를 배우고 구약적인 의인들은 언제 그들이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다 구약의 의인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부활할 때 구약의 의인들을 다 데리고 왔고 오늘 우리를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다 그냥 통합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구약에 대한 질문들을 덜어 하셔서 이런 것들 넣어놨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늘 공평하고 정의롭게 바르게 다 항상 옳게 인도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추후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무엇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이고 우리 저분이 빨리빨리 가라고 그런가 봐. 경향으로 피차 보세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것은 당신의 경외 여호와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과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을 서로 상호 보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무엇을 할 때에 나 뭐 이런 것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국밥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꼭 통일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먹는 것은 먹는 것인데 나는 인도를 받아서 짜장 먹고 짬뽕 먹고 뭘 먹고 다 볶음밥 먹고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경외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여 통일돼서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영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복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직 선을 디모데전서 2장 10절 선행으로 하기를 힘쓰라. 결국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선행으로 내가 선이다? 아니에요. 성령의 선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이다. 성령만이 선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헛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연습들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팀전 4장 9절에 와 미쁘다. 너무나 신실하고 정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는데 무엇을 받을만 해?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7절 했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돼. 자,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 건축, 흩어져서 성전 건축하게 되면 모여서 이렇게 영을 따라서 가는 것을 훈련하고 또 흩어져서 자기가 개인적인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다 영을 따라서 해야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들이 잘 소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경건의 능력, 성령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아, 반드시 그랬네. 우리는 당신의 운명은 박해를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막 경건을 피해버리면 돼, 안 돼? 경건을 맞닥뜨리고 박해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도 해요? 믿음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믿음과 보니까 노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노아가 가만히 보니까 방주를 지은 요인이 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경외하고 믿음은 따로따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영을 따라서 했다? 영을 따라서 안 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 진짜 좋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노아는 의인은 노아는 알고 노아가 경외한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 노아의 믿음은 결국 영을 따라서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뭐 성경책 주고 야 너 여기 영을 따라서 해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너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랬어요? 하나님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내 말을 잘 들으라. 말한 대로 했어요. 이게 기록된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에 그냥 말한 대로 영으로 말한 것을 그냥 노아는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목회 말씀이 다다 그런데 영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다다 그 말은 옛날에 죽은 말씀을 갖고 막 따라서 자기가 산다고 구약적인 삶을 사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데 우리는 영을 따라서 지금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11장 18절에 자 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묵시록으로서 계시록은 성경의 끝책이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종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오늘의 결국 이 계시록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경외하는 삶이 당신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날마다 십자가 지며. 자 잠깐만. 십자가 지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자기가 임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임으로 십자가를 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몰랐을 때는 내가 알아서 막 하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면 십자가 진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면 그것은 어리석고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오늘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십자가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 신앙생활. 전에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맹집사님 전에 계실 때에 어떤 분 한 분 윤나봉 목사님의 사역을 저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그들도 그분을 저도 가끔 들여다보고 하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한 분은 그분이 확 세미나를 잘해 부흥회를 잘했어. 막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행사를 또 했어. 그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왜 그러지? 전에 부흥했는데 더 부흥해야 되는데 그 사역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래. 내가
언제 그것을 너 혼자 했냐? 나랑 같이 했냐? 그러더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똑같이 성경에서 이유가 나와요. 모세가 전에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 또 그 막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또 전에처럼 말을 내라 반석을 해라 했는데 전에 습관처럼 쾅쾅 해서 확인해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걸로 모세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어제로 살면 율법으로 살면 우리는 영광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는 오늘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새로운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죽은 하나님과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삽시다. 어제로 사는 것은 죽은 하나님과 사는 것이요, 오늘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나의 오늘 하루도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당신의 십자가 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경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외하는 삶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 주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것들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다 가는 날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한 철의 풀과 같은 삶을, 꽃과 같은 삶을 사는 사이에 구름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경외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기타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천명만별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생업마다 영혼마다 전인이 다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로 말며 들어가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나를 먹는 자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절대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비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살고 또 절대 진리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